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편이고요. 또 그 내용이 기독교적인 교리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리 시편이다 또는 조직신학적인 그런 시편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또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인간 창조의 기이함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다윗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매우 깊이가 있고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매우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이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귀한 지식과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이 다윗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창조의 오묘한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심히 놀랍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또 탄생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태아가 자라가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그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작품이고 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생각할 때 보배롭고 또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네. 우리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그 오묘한 섭리와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위대한 창조주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고 우리 생각 뒤에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가운데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교만하고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현실에 직면한 문제, 이 바로 자신의 대적들, 이 대적들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 대적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반드시 심판이 그 멸망이 있을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 대적의 문제, 원수들의 문제는 곧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대적, 여러분 다윗의 큰 대적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죠. 골리앗. 네. 물론 사울도 있었고, 이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울도 다윗의 대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귀히 여겼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달라 요청하며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